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그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동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2월 8일부터 시작되어 2주간 계속되었던 기도 운동, 그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던 예배 현장은 정말 뜨겁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역사를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월 8일 채플에서 그냥 이 예배 때 드리는 학교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경험될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된 20명의 청년들이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이 20명의 청년들이 각기 매체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20명이 40명이 되고 80명이 되고 예배당을 가득 채운 인파가 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체험을 위하여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 캠퍼스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기도 운동이 거창하게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죠. 어떤 단체가 의도를 가지고 집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열변을 토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 학교에 화려한 조명이나 화려한 악기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다가 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듣고 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했던 그 메시지에 순종하며 그 들려진 한마디에 순종하며 시작된 기도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성경 통독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대하게 이루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자들, 그리고 들려진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사업과 위대한 사업을 이루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이 일상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들려진 말씀에 나는 철저히 순복하며 순종하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하겠지요. 헛되이 보내지 않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리고 그 음성에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신앙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벽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예언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물론 나라의 건재함과 내 가정의 건사함을 회복해야 하지만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배경입니다. 총 3차 침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1차 침공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 시점은 우리가 예레미야 때도 봤지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서서히 망해가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포로로 끌려온 자들과 침공을 당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를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지? 우리에게 돈이 부족했나? 왕이 무능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그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 마냥 아마 끌어다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문제는 딱 하나. 일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려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 그것이 바로 너희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었던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문제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일상 속에서도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메시지를 주셨다. 그런데 그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짧은 분량입니다. 짧은 분량인데 강조되는,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때에 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이 메시지를 전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 10절, 13절, 14절 이 공통된 문장 앞에 또 공통된 어떤 상황이 붙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얻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진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얻어 터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6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지요. 그나마 멀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은 깨지고 부서지고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상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단위에서 이 목사뿐만 아니라 이 단위에서 선포되는 어떤 교육자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현상들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들은 분명히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구했지요.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요구되어야 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들 좀 적당히 살만하다고 귀를 닫아놓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 나가길 원하시는지 우리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엎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뤄가는 저와 우리 주의 권속들, 우리 용인 영락교회 또한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월요일 아침 이 새벽 미명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말, 이 교회를 나가서도 일상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우리들의 듣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살의 청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여 기도의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주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침받고 변화되어 주님께 일평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력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살며 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신 그 비전과 계획과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말씀 앞에 순복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엎드렸던 지난 날들은 떠나가고 돈에 굴복하고 명예에 엎드리고 또한 세상의 유행에 엎드려졌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은 떠나가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